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를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던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용기와 또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작성했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또 로마 황제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베드로 전서를 작성하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에는 협박도 없고요, 핍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도, 특별한 고난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탄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받거나 협박을 받는 분이 계신가요? 너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협박을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이 있을까요? 없으실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탄코 핍박이나 협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고난과 핍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환경과 또 어려움으로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매일같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나누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상하게도 그날 기도를 하면 그 주간에 이 기도에 대한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면
며칠 내에 사랑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고 선포하면 진짜 순종할 수 있는지 내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결탄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살얼음판이 깨져서 내가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항상 긴장을 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에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얼음판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사실은. 오전 9시라는 것이. 일하시는 분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귀한 주말에 9시에 예배 드리려면 아마 더 일찍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 9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사람들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베드로 전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보낸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록 어려운 시대이지만, 신앙을 지키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위의 핍박과 혼란한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시험대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동성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동성애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분별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성애에 관한 연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도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드라마에 빠져 들어갈 때쯤 이 동성애를 영상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마치 이전 스토리와 이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침투하면서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 가치관을 그럴 수도 있지로 바꾸어 간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좋아할 수 있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로 변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 죄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것은 죄다라고 인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동성애자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반드시 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붙잡고 믿음을 움켜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움켜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세상에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을 견딜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행실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견디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견디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나만 아는 것이죠. 나만. 속으로 나만, 나 잘 견디고 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보여줄 때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행실로서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전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정말 무지하여서 각종 더러운 욕망들을 추구했고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전과 같이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삶이 완전히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싱글일 때처럼, 혼자일 때처럼 살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싱글일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싱글일 때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제가 저희 첫째 예승이가 어렸을 적에 제일 많이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밥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예승이한테. 아내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자는 날이면 제가 아침에 예승이를 돌봐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예승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같이 놀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는데 계속해서 울면서 엄마만 찾는 거예요, 애가. 저도 피곤한데 아이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 놀아주는데 아이는 엄마만 깨우고
엄마는 저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고. 이게 자꾸 반복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피곤하지만 열심히 놀아줬는데 우는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승이 아침 줬어? 네, 아침밥 줬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줬는데. 네. 제가 아침을 먹지 않으니까 예승이의 아침을 챙겨줘야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싱글일 때는 아침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그냥 굶으면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혼자일 때는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내가 아침을 안 먹고 싶다고 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아이는 먹어야 하니까요. 아이는 배가 고프니까요. 제가 지금은 싱글처럼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과 같이 행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룩한 행실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요. 내가 우상을 섬겨보고 싶다고 그것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항상 행동하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회개해야 한다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는 것과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고난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믿음 내려놓고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한 분도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모습을 청산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마땅히 고난을 견디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에서 지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과 또 이런 외적 조건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직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부유하게 살았으니 욕심이 없었을 거야. 저 사람은 경찰로 살았으니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보면서 자기가 아닌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된 것이면 그에 따른 심판을 할 것이고요.
경찰로 살았어도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죄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나그네로 있을 때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네가 외국인으로서 사는 동안이라고 다시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타향살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본국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심판을 하실지 조금은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죠. 질병도 우리를 죽일 수 있고요. 총과 칼로도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나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지켜낸다면 그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살려달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의 협박을 받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반응이 나올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사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랬던 우리의 모습인데,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금을 뿌려서 은을 뿌려서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죄값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없어질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죄악된 모습으로 낭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희생을 인정한다면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형제를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형제의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요즘 자주 들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장래가 아니고요. 장례식 할 때 그 장래 희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장례식과 천국을 묘사한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사의 몇 부분을 제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것이라는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 곡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이 형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장례식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기꺼이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자와 친구가 되고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하지 못할 웅장한 꿈의 왕국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되었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무엇보다도 그가 행하신 일을 기념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다른 것에 너무 목매면서 살지 맙시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없어질 것을 사랑하지 맙시다. 오직 한 분,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도 있고 영원히 살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성경을 볼까 말까? 오늘 피곤한데 기도의 자리를 지킬까 말까? 다음 주가 되면 오늘 피곤한데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탄코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놓여지는데 그럴 때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God people, this congregation and world church forever. Amen. Amen.